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은 자존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길 수 있는 위험한 자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는 그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몰렸습니다. 6월절을 어떤 신학자들은 1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은 20만 명, 30만 명이 몰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마다 진실한 예배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형식만 남고 중심은 사라진 그러한 예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출신의 한 나사렛 청년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냈다는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불리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6월절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해방의 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군대가 아닌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고, 깃발이 아닌 겸손한 침묵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샬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은 사람들의 눈에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문을 열어 젖히신 겁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단순한 어떤 도시 입성의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겉만 화려하고 중심이 없는 신앙과 조용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진짜 믿음을 우리 앞에 나란히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 주님의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서 있는 사람 나귀 새끼를 보러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그 시작은 생각보다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저 나귀 한 마리를 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장면에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정말 마태나 누가에서 거의 한 장에 걸쳐 묘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적들도 마가는 두세 줄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귀 주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필요한 어떤 교통수단을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정된 방향으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조각이 맞춰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말씀대로 한 나귀 새끼가 거리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기 시작하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 나귀를 손대는 건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귀 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우르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서 묶여있는 그 나귀를 가져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귀는 단순한 어떤 짐승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자 생업의 도구와도 같은 그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산에 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귀를 누군가 몰래 풀고 있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그 나귀의 소유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나귀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킨 랍비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이 요청이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게 그 감동 속에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민감함,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민감함이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결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성경에 한마디 대사도 없습니다. 이 같은 엑스트라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대 앞에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무대 뒤편을 묵묵히 지탱해 준 귀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사람이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조용히 준비된 사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하나의 간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나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그 길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 곁으로 자연스레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지금은 본래 무화과가 이렇게 열매를 맺힐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열매가 나야 할 시기에 열매가 다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만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이제 막 봉우리가 나는 그 시기인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매우 화를 내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식물학적으로 어떤 자연 세계에서 섭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그 한 나무를 통해서 그 시대 유대 종교의 민낯을 예언적으로 행동하고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적 행동이다. 그래서 프라페리 액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언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적인 행동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조차 참남하다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해 보였습니다. 일단 복장이 대단했죠. 우리도 그리스도 정교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입었던 사제 같은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뭐 이만한 관에다가 막 그냥 감히 이렇게 범접하기 힘든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죠. 성전에 오르고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무성한데 요란한데 속은 비어있는 자기 의로 포장된 종교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꾸짖은 거예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생명 없는 껍데기 신앙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에 나가고 교회 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맺게 하는 열매가 있는지 우리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린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첫날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난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오늘 하루 사람들 눈에는 작고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오늘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며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 때 보는 성전을 뒤집히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쳤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잎이 무성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